오늘 말씀의 제목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일명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어떤 방송은 100만 명이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먹방을 보면서 열광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좀 원시적으로 이렇게 막 먹는 걸 아주 그냥 과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 방송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참여합니다. 대체 왜 이 먹방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행복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역시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원초적인 갈망을 터치해주는 이 방송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느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먹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 멀리 아프리카 사막에서 살고 있는 부시맨들이 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시맨 아시죠?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서 살아가는 부시맨들은 두 가지 굶주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작은 배고픔이고 또 한 가지는 큰 배고픔입니다. Little hunger, 작은 배고픔이 있다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Great hunger, 아무리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도 사람은 계속 배고프대요. 이때 배고픔은 바로 Great hunger입니다. 큰 배고픔입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배고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명과 떨어져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부시맨들도 두 종류의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살고 두 번째로 의미를 먹어야 삽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도 저 멀리 아프리카 사막에 살아가는 부시맨들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배고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 두 종류의 배고픔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두 종류의 배고픔이 채워질 때라야 비로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떡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삶의 의미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 스스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간 게 아닙니다. 먼저 양들보다 누가 앞서갔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앞서가고 양들을 끌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풀과 물을 누가 먹는 것입니까? 누가 먹고 마셔야 됩니까?
일일이 목자가 양의 입에다가 풀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은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 가족들끼리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공중에 증발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죠?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증발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말일 경우에는 어떤 말들은 증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의미로 맺힐 수 있습니다. 지나가듯이 누가 툭 던진 말인데 내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몽테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몽테뉴가 최초로 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몽테뉴가 목적지가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되지 않는 거래. 이 말을 뒤집으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풍랑과 바람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무섭고 매서운 인생의 시련이 결국 목적지로 인도하는 무엇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순풍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거나 목표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신자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신자에게는 가슴에 품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시련과 환란이라는 바람은 언제나 순풍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바람을 통제하기보다는 그 바람의 방향을 슬며시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왜 나에게 불어닥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벌어졌는지 탄식하기보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도체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향할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도체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 역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을 요셉이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제들을 품고 자신의 삶에 불어닥쳤던 지난날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내셨습니까? 선으로 바꿔내셔서 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비단 요셉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위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아무리 탁월한 순간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비교해 볼 때 그 부분적인 찬란함은 전체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전체는 부분보다 위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한 부분만을 조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다 전체 스토리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라야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시고 이렇게 무료한 삶을 보내시고 계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인사를 자주 하는데 제 인사는 잘 받아주세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루 종일 그 놀이터에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저에게 주차를 가지고 약간 시비 쪽으로 말씀을 건네오셨습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이미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었던 것인데 드디어 저에게도 불똥이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저에게는 눈을 크게 뜨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자리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분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저 역시나 알겠다고, 다른 데다 대겠다고. 주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이해하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최소한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체는 부분보다 위대하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을 현재 그의 모순된 삶의 모습만 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의 부분만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 두 가지 배고픔이 삭개오 안에도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삭개오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즉 좋은 이야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인생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도 보게 되면 다윗이 단순히 그냥 부족함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23편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다윗의 인생 여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을 통으로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림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현재 우리의 직면한 문제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이야기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멋지고 근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다윗이 멋지고 근사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쫓겼던 지난날의 고단한 삶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빛도 있었지만 무엇도 있었습니까?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림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림자를 들킬까봐 화려한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어떤 인생이 어떤 이야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자가 있을 때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이야기는 세 번째로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구조입니다. 높은 빌딩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는 반드시 좋은 구조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염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흉을 볼 때도요, 순서를 유념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자리에도 아주 근사하고 멋진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흉을 보더라도 시작은 흉을 보지만 마지막 결론은 부활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을 부활시키고 끝내야지 칭찬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에이 그 사람 안 되겠던데, 이것은 아무리 전반 부분에 좋은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끝이 나쁜 경우는 오염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갈등에서 시작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일까요? 오염된 이야기일까요?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회복 중에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용서받은 죄인이지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는 결코 혼자서 쓰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공동 저자와 함께 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윗이 혼자 쓴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시고 다윗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인생의 삶을 전환시킨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KBS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현재 여행작가와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미나 전 아나운서 이야기입니다. 당시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손미나 아나운서는 어느 날 과감하게 일주일 넘는 휴가를 얻어 몰디브로 휴가를 떠납니다. 몇 년 만에 떠난 여행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들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몰디브 여행에서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온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일주일 내내 그 여성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손민아 아나운서는 생애 처음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그 이탈리아 여성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모든 말을 다 했다고 합니다. 친밀해졌겠죠. 드디어 시간이 지났고 헤어지게 될 시간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그 이탈리아 여성이 손민아 아나운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는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손민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동안 당신은 나에게 아나운서에 대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단 한마디도 안 들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탈리아 여성이 손민아 아나운서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행복하냐? 지금 행복하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KBS 아나운서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지만 행복하냐? 리틀 헝거가 아닌 그레이트 헝거, 큰 배고픔을 채우고 살고 있느냐?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고 있느냐?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행복하냐? 손민아 아나운서는 끝내 그 질문에 그렇더라고 대답을 못하고 그 여성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끝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손민아 아나운서는 대단히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KBS 직장 아나운서라는 그 남들도 부러워하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의 항로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행복하냐?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손민아 아나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행복하냐?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원수에게 쫓기고 있고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고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공동 저자를 우리 곁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림자가 우리의 온전함을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행복하냐라고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자 사망자는 약 40%, 1,675명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행자 사망 사고 중에 노인 보행 사망자는 54%를 차지해서 906명의 노인분들이 보행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행 사망자 중 37%는 무단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노인들이 무단 횡단을 하실까요?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러실까요? 남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왜 저렇게 무단 횡단을 할까라고 쯧쯧하면서 넘어갈 일이었을 것인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파출소 소장으로 계신 유석종 소장님은
노인분들이 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시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수십 명의 노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무단횡단을 하십니까? 위험한데, 교통사고 나는데 왜 무단횡단을 하십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오래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수의자라고 합니다. 신호등 그 기둥에 펼치고 접었다 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를 설치해 놓으니까 노인분들이 저렇게 앉아서 신호등을 파란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시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라고 비판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삶의 표정에 뭔가 이렇게 고독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 물어봐야 돼요. 행복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 무단횡단을 하시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의 삶을 오늘부터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겁니다. 오해를 벗어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왜 저럴까? 왜 무단횡단을 하실까? 라고 부분적으로는 보지 않고 들어가서 직접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일부러 건넌 것이 아니에요. 규칙을 위반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허리가 아팠던 이야기였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래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의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런 장수 의자와 같이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요,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알고 보면 사람들은 다 약해요. 홀로 씩씩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부분을 넘어서 전체를 볼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눈물과 탄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축복의 메신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좋은 이야기로,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이야기로, 구조가 좋은 이야기,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로 말해주는 이야기, 두 번째 큰 배고픔을 생각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좋은 이야기가 다윗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말씀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